오늘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당신을 주저하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신앙을 지키고 또 그 지키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까 두렵고 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것 같아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이 신앙을 지키고 또 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그저 소극적인 확신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당하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당하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믿기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까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서 그 복음의 온전한 신뢰와 확신 속에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명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지 않겠다 분명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는데 10절에 보면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죽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8절 말씀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과 적대적인 감정 앞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적대감과 죽이려 하는 일과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또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는데도 주저하고 있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분명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온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 초막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자신이 아직 죽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예수님은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도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기는 합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도 그 음식을 먹으며 짜다, 맛없다, 달다, 여러분 그냥 그저 맛있다 한마디 빈말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격려가 되어주면 좋은데 무엇이 좋은 일이라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 작은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신방 가보면 종종 그 얘기 듣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날이 어두운데, 날이 추운데, 날이 미끄러운데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 이야기 자식들이 많이 한대요. 그 자식들 찾아가서 한 대씩 이렇게 좀 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또 하나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아도 나는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이유를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자신도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도 그 사랑을 선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놀랍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이 글을 모를 텐데, 목수로 글이라고는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을 어떻게 잘 알고 있지?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언어로 성경을 자꾸 봅니다. 성경을 자꾸 말합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외적 권위에 눌려 있는 겁니다. 심령이 변할 수가 없죠. 권위로 내려 누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저 신부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무섭게 나타냈을 거예요. 그 권위에 눌려서 전하는 말씀은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 권위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겉으로 믿음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들으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지금 저기 신부들을 통해서만 사제들을 통해서만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으니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권위에 눌리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니 종교개혁이 교회의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전하는 말씀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말씀이 온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러니 저 가르침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는데 저 가르침은 우연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는데 저 가르침은 흉내낸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리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1세대들, 그 1세대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말씀을 전했어요. 그저 받은 은혜로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변화되어진 사람이 많나요? 그날 변화되어진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들이 알아듣는 아람어로 말했겠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전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때문에 약하여지거나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목회자에게 다 맡겨버리면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돼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건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왜곡된 신앙으로 보게 만들어요. 자꾸만 불만을 갖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이 약하니까 라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라고 너무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스스로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시니까 20절 보십시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도다. 사실 귀신 들린 거 누구예요? 자기들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진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변화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말고 그 기적으로 주어진 그 산물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4,000명이 다 먹고 마신 그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고 영원한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그 메시아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콩고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진리를 진리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목표, 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모든 과정 모두를 병들게 만들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곡된 눈으로 길을 바라보고 왜곡된 눈으로 우리의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여기는 생명의 길이지, 진리의 길이지 말하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곡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길임을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역사하도록,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깨어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전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거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특히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교회 안 가는 게 그냥 속편한 일이고 그냥 예배 한 번 덜 드리는 것이 속편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너무 추울 때는 교회 가지 마세요. 비 올 때는 교회 가지 마세요. 너무 더우면 교회 가지 마세요. 제가 집에 좋은 TV 하나 놔드릴게요. 뒤에서 보이는 것보다 목사님 얼굴 더 크게 보이고 뒤에서 듣는 것보다 목사님 소리 더 잘 들리는 좋은 TV 하나 놔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이지만 내가 마다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했기에, 저들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진리를 가졌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진리를 놓지 아니함으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당신의 담대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치명적인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이 안질이라 생각합니다. 이 눈의 질환 때문에 눈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글을 쓰기 어려워 이 바울의 저작들, 그 편지들의 많은 부분은 대피라는 자들을 통해서 쓴 기록들을 우리가 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강한 빛을 눈에 받아서 눈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는 사람이 자신의 병조차 다스리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다 픽픽 쓰러지는 그 모습 앞에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3번이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3,000명 주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300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약함 이거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 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놀랍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제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나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그 은혜, 너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너한테 그만큼만 간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무한한 은혜가 너에게는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완전한 치유를 얻습니다.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를 얻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어떤 외모나 학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내 삶의 배경이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간질이 있습니다. 내가 안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만 내가 병 고치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증거하다가 나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에게 더 편지 쓰고 싶지만 다 제대로 편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변명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고통을 당하였고 목사님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나요? 목사님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지구본과 같아요. 지구의 한쪽에는 여러분 태양이 비추어집니다. 밝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 빛을 받는 부분은 뭔가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아 보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빛을 받지 못하는 그 어둠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아픔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 혹은 없는 것, 넉넉한 것 혹은 부족한 것, 완전한 것 혹은 불완전한 것, 그 어떤 것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늘을 바라보나 혹은 태양이 가득한 양지를 바라보나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노라. 여러분 그 사랑이 진리이기에 그 사랑이 생명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거 다 응답되리라 제가 공수표는 못 날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제가 자신 있게 약속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뜻대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간절한 간구의 자리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건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바보 같은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순종하며 또한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